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심령에 주의 말씀을 강력하게 심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 사역 또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대립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개진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자신들의 상황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지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부터는 이제 즉각적인 공동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주요한 경험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가운데 회중이 더 깊이 연합하는 통로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교회의 연대와 또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동 기도가 결국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 대적의 상황들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일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협에 대한 첫 반응이 이제 분노나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 기도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사명이 단순한 처세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임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절대적 사명이 주어진 이 상황에서 그 사명에 반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당시 그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절대 금지의 명령이 선포되어진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시편 2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 주권자, 창조자로 부르면서 모든 역사의 주인, 이 모든 시간과 역사와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서 가져가는 신앙의 모델,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박해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7절, 8절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목적 아래 섭리론, 소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섭리론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조차 구속적 섭리의 일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안위보다도 사명 중심의, 복음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와 치유 사역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명 중심의 기도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인의 안전이 아니고 담대한 증언과 기적을 통하여서 또 교회는 복음 중심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밖에 종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도를 보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보다는 사명 완수를 위한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교회의 본질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 이 진리를 과감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곧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공동기도, 이 합심기도 후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사건과 병행되는 경험,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기도 직후에 장소가 흔들리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교회가 말씀 전파를 위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표징,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받았다는 증거, 곧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에 대한 급격한 응답과 임재, 하나님의 이 임재를 보여주는데, 이 임재가 진동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임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에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이 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때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수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에 담대함을 허락하고 또 복음 사역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연합과 나눔을 상징합니다. 한마음 한뜻이라는 표현은 내적인 단합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연합이 물질적 나눔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이제 물질적 나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큰 권능, 당시에 기적과 표적 또 치유의 역사와 함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것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의 이 경험, 체험도 중요한 한 측면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당시의 교회의 중심이었고, 이 부활 신앙이 결국은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성립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인 돌봄의 원형적인 모델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은 공동체적 헌신과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사랑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체의 나눔의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실제적인 배려가 되었고, 또 교회의 자발적인 해석으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 나눔과 청지기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결국에는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나눔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6, 37절 그보로에서는 레이족인이 있으니 레이족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와 같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격려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위로자의 모델, 영적인 격려와 실천적인 나눔의 모델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나눔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실천되고 또 교회 내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공동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핍박 상황 속에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인 고백이 있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주제시다, 주권자시다, 우리의 창조자시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무너짐이 아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적과 임재를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도 속에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과 자신들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고 공동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부활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심의 기도라는 것이 결국 단순히 고난을 피해 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시편 2편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과거에 자신의 선조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을 통한 구속의 계획이 큰 그림에서 있었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길을 계획하셨다라는 섭리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대적자조차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사용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구속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 믿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실제적인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금이 사도들에게 제공되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지는 구조, 이 구조 시스템을 통하여서 단순한 분배를 넘어서 영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또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이 희생적 예시를 통하여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나눔으로 그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구현되고 증명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과 이 공동체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이 체험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들의 말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들의 심령이 더욱 깊숙이 바뀌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큰 박해는 없는 어찌 보면 평온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종교적인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모든 요소와 중독과 어리석은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공동체의 모델을 향하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보증하시는 임재 속에서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 사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진유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한이 없는 그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도태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붙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들 제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꼬리가 아니고 세상의 머리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